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해서 매해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작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작은 5권의 책. 예를 들면 룻기,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여기 에레미야 애가,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가 되면 꼭 그 책을 읽었어요. 예를 들면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또 오순절에는 늘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성전이 파괴된 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날이죠. 나라가 망한 날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리고 그 진노 속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를 이제 해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사실 이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 흑인을 체포해가지고 무릎으로 그 목을 눌렀다가 그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무릎으로 그 목을 누르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여기 종들입니다. 그럼 종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들 더 밑에. 인도 같은 게 요즘에 인도가 이제 그 성범죄로 인하여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떠들썩한데, 인도는 이렇게 이제 그 계층들이 있어요. 4개의 계층이 쭉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요, 지금 수백 년을 지배하면서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족속이 또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촉천민.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계층의 천민들이 있는데 천민들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햇빛을 보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밤에만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신분의 종들이 있는데 종들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말합니다. 여기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간신히 어떻게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14절에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오히려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린 상황. 자, 이런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원인은 이 선지자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체면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심판받았고 그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정말로 가장 미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범죄라고 있는데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과 함께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로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거지요. 7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 죄가 쭉 누적되어서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현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완전히 그들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래도 여러분 정부에서도 뭐 돈 준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살만한 나라 된 거예요. 아침에도 보면 동네 어르신들 그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도 이미 어른들이 다 봉다리 안 들고 쓸고 다닙니다. 정부에서 그 용돈이라도 좀 뭐라도 해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것을 뭔가를 좀 맡겨서 하면 노인 일자리 지원금이라든지 뭐라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 6.25 전쟁 때를 생각해보고 또 일제시대를 생각해보고 일제강점기 이제 고종 황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헤이그에서 그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준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파견했어요. 몰래 일본 몰래 보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호소하지도 못해서 이준이라는 분이 자결을 하는 그런 사건가 있었죠. 그때도 고종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외국에 의지하려고 외국 사람들에게 호소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도 다 불발이 되고 결국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꽉 막힌 것 같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말해요. 그때 오직 한 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막히면요 하늘은 열린대요. 다 막혀도 여러분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의 길은 열려 있어서 여기 에레미야 애가를 쓴 선지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지만, 그래도 지금 목숨 붙어 있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꽉 막힌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선지자의 기도.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그래도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 있어요. 이걸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여기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꽉 막혀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이제 적어도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우리 6.25 전쟁,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신기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오래 살고 싶대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어때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파트에요, 헌옷 이렇게 모으는 그 박스가 있어요. 뭐 항상 꽉 차 있어요. 항상 꽉 차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다 꺼내다가 입었을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 지금 청년들 30대까지만 해도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런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비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 에레미야 애과의 상황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에서 없어졌고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생하고 어렵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